안녕하세요. 배본철 교수입니다.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또 한국 교회의 그 예배 문화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교회 음악입니다. 곧 찬송, 또 교회 음악의 연주들, 이런 것이죠. 현대의 예배에 있어서도 사실 이 음악에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 교회 음악이 어떻게 발전되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? 사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한반도의 개화의 시기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서구 음악의 그 장르와 그런 문화들이 이 땅에 소개되어질 기회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드디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예배가 시행되어지며 그러면서 이제 그 서구식의 그런 음악들이 소개되어지게 되었고 서구식 악보라든지 그리고 악기들이 소개되어지게 되었습니다. 많은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이 이 서구 문화에 굉장히 심취하면서 특별히 그 음악에 대한 심취를 많이 하게 되었죠.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 음악은 발전되어져 왔습니다.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이와 같은 그 서구의 그 찬송가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소개되어져 온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을 거쳐오게 됩니다.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그 찬송가가 보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사실 그 서구식의 그 음악 문화에 대해서 전혀 익숙하지 못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은 서양 음악의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 찬송가를 접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고 또 상당히 호기심 많은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찬송가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. 이 찬송가들은 처음에는 뭐 악보 같은 것이 없이 그냥 글자로만, 가사로만 기록되어진 그런 찬송가였었죠. 그리고 장로교, 또 감리교, 성결교 이런 각 교단에서 나름대로 그 찬송가들을 만들게 되어졌어요. 그러다가 이제 이 찬송가 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찬송가들을 이제는 그 합동으로 같이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그 찬송가 연합회의 지도자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제 찬송가를 개편하는데 어떤 원칙들을 가지게 됐겠죠. 그래서 그 원칙들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이 작곡한 그 한국 곡들을 좀 많이 수록하자. 너무 서양의 음악들만 다 번역해서 쓰지 말고 그런 하나의 기준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초창기 때 찬송가들은 좀 우리 현실의 문제보다는 좀 내세지향적인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뭐 천국에 대한 소망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좀 더 그 이제 현실에 관한 현실 신앙에 관한 그런 곡들을 좀 많이 넣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찬송가들이 처음에 들어왔던 찬송가들은 대개 이제 부흥성가용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부흥 집회용도 좋지만 또한 그 일반 예배 때 사용할 찬송도 많이 보충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를 편찬할 때 주제별로 이렇게 잘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찬송가를 편찬하자라고 하는 것. 그 다음에 그 가사 있지 않습니까? 가사. 찬송가 가사를 아무래도 시대가 변천해 가면서 좀 현대어 문법에 맞추어서 좀 개사하자.
이런 그 운동이 1960년대 정도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 찬송가들이 나오게 되었죠. 사실 제가 그 대학 시절에도 보면 그 찬송가가 아직은 완전히 하나가 연합이 되어지지 못해서 여러 찬송가들을 사용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. 뭐 새 찬송가, 합동 찬송가, 개편 찬송가. 그래서 이제 합동 찬송가를 사용하는 교단들은 좀 뭐랄까요? 그 부흥회 그리고 좀 보수적인 그런 색채가 강한 교단들은 이 합동 찬송가 많이 썼죠. 그런가 하면 개편 찬송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교에서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새 찬송가가 또 있었는데 이 새 찬송가는 그 이제 기독교 장로회 이런 계통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런 그 찬송가들을 서로 연합을 해서 1983년 12월 달에 통일된 찬송가가 나왔으니 이제는 찬송가를 이것저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찬송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었던 거죠. 이렇게 그 찬송가가 발전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미국의 그 팝송 문화들이거든요. 팝송 음악들. 주로 팝송이 당시에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특별히 좀 세속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그 죄악된 경향성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 층에 많이 문화적으로 장악을 해 가게 될 때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복음성가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라든지 이런 그 뜻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팝송과 또 흑인 연가, 소울 이런 것들을 교회 음악에 접목시킨 스타일의 그 복음성가, 가스펠송이라고 하죠. 이런 것이 이제 미국과 영국 이런 서구권에 많이 소개되어져 가면서 이러한 그 복음성가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집니다. 당시 1960년대 또 70년대 초 이때에는 우리나라에도 그 소위 통기타 가수들이 활동을 하던 때였습니다. 마치 그 뭐 캠프송과 같은 형태의 그런 아주 가벼운 그 코드 진행과 함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야외에서도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그 통기타로 주로 되어지는 그런 캠프송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영향 속에 이제 복음성가가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죠.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1970년대 초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포크송 가수들 중에 그 유명하셨던 그 김세환, 윤형주, 뭐 조영남 뭐 이런 가수분들이 또한 그 복음성가, 가스펠송을 받아들여서 이걸 활성화시켜 나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. 그래서 이 초창기 때 이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그 서구의 그 복음성가들을 번역을 해서 부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가스펠송들은 사실 우리 한국인들의 그 어떤 그 작사 작곡하고 되어진 것은 아니죠. 주로 되어졌는데 이제 한국인들 젊은 가수들에 의하여 이제 그 찬송가들이 또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1980년대 경에 이르러서는 좀 가요풍의 우리 한국 가요풍의 그런 장르로서 이런 그 작사 작곡을 해서 소개하는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되었어요. 예를 들면 뭐 김민식, 김석균, 전용대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요.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 한국식의 그런 복음성가를
보통 은혜 찬양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 은혜 찬양의 장르가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또 많이 대중화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. 그때로부터 이제 많은 신인들이 이제 또 복음성가들을 발표하고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일어나고 하면서 그 복음성가의 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복음성가가 우리나라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완전히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들어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숱한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. 긍정적인 시각도 많았고 또 부정적인 시각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제가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도 이러한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거든요. 그리고 통기타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갔을 때 처음에 거기에 익숙하지 못했던 이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우려했던 겁니다.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기타를 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였던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배 때는 안 하겠습니다. 그 대신 예배 끝나고 나서 2부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 하겠습니다. 해서 간신히 그를 양해를 받았죠.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는 이제 전통적인 찬송가를 하고 끝나고 2부 시간이 되면 그때 이제 기타를 딱 들고 나와서 이제 학생들하고 함께 싱얼롱 같은 이런 형태의 찬양을 같이 부르곤 했는데 굉장히 그 당시 반응이 좋았습니다. 학생들이 굉장히 열광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찬반 양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이런 복음성가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형식이나 음악의 장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복음성가에도 좀 허술한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. 그런데 어떤 복음성가들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복음성가들이 있어서 이것이 한국 교회에 영적으로도 참 큰 활력소가 되어졌고요. 또 기독교가 너무 어렵게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게 아니라 좀 친숙하게 소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 음악을 매체로 해서 신앙에 접근되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었던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 70년대, 80년대 사실 우리 청년들이 교회 내에 참 많이 있었죠. 그런데 뒤에는 이런 음악의 문화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흘러온 음악의 역사가 물론 전통적인 찬송가도 역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또 새로운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였죠.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된 것이 이제 복음성가의 문화지 않습니까? 가스펠송. 그런가 하면 이제 또 1980년대 후반이 되어지면서 또 새로운 장르의 그런 교회 음악이 소개되어지게 되는데요. 그때는 마침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좀 영적으로 경직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느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.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 이제 경배와 찬양 운동이 되겠습니다. 경배와 찬양도 처음에 들어올 때에 처음에 복음선거가 들어왔을 때 칭찬과 지탄을 한 몸에 받았던 것처럼 경배와 찬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거기에 대한 아주 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아주 또 지적되어지는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. 아까 복음성가, 가스펠송은 주로 이제 한 사람의 인도자 또는 한두 사람의 인도자가 대중들과 함께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 경배와 찬양은 이제 강단에 또는 무대에
이제 그 싱어들이 같이 쭉 서고 뒤에 이제 밴드가 있게 되죠. 그러면서 마치 대중들 향해서 이제 공연하는 듯한 그런 문화적 분위기죠. 그래서 찬양 리더가 중간에 서고 나머지 싱어들이 옆에 서고 뒤에 악기들이 있고 말이죠. 이런 그 경배와 찬양 스타일의 음악 문화가 우리나라에 80년대 후반부터 아주 급물살처럼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. 때마침 상당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던 젊은이들 또 침체되고 있던 그런 교회 예배에 이 경배와 찬양의 음악 문화가 끼친 영향이 참 매우 크다. 특별히 그 예배를 활력적으로 갱신하는 데 있어서 이 경배와 찬양이 끼친 영향이 크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즉 경배와 찬양의 그 중심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. 그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을 선포하면서 그 예배의 생동적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. 그래서 보통 경배와 찬양은 예배 가운데 크게 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.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고 말이죠.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경배와 찬양의 주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그 많이 지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배와 찬양에 임하는 그 싱어들이나 악기 연주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자세로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적이 계속되어진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많은 조명을 받고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면서 그 앞에 서서 있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믿음 안에서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영광받고 또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 일에 사실 관심을 쏟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 그 연주하는 그 일에만 그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그 일이 약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. 이게 참 그 언제나 그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유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수님을 아직 몰랐을 때 제가 그 음악 연주를 굉장히 좋아했고요. 그때 뭐 기타라든지 그리고 드럼 이런 것들을 많이 연주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어졌는데 그때가 되니까 이제 교회 내에도 슬슬 이런 그 악기들 그러니까는 기타라든지 또 드럼 같은 것들이 이제 예배용 악기로서 소개되어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. 저는 사실 드럼을 치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 신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죠. 그런데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교회 예배 속에 드럼들이 소개가 되어지더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저도 역시 교회 내에서 이제 예배 때 드럼을 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.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드럼을 쳐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 그 예전에 그 드럼을 칠 때 늘 이렇게 젖어들었던 그런 어떤 음악성, 그런 어떤 감상 이런 거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나 자신을 다구치고 했던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듭니다.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악기 연주자들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의 콘서트와 같은 것이지 자기 혼자 독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자기가 기타를 친다든지 아니면 베이스 기타를 친다든지 건반을 누른다든지 이럴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내가 빠질 땐 빠지고 하면서
전체적인 그 하모니와 콘서트가 되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.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런 그 교회 음악의 연주를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음악을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늘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런 그 경배와 찬양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 내에 접목이 되어지어 갈 즈음에 이제 1990년대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는 이제 또 새로운 장르의 그 음악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. 그건 이제 CCM이라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우리말로는 현대 기독교 음악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. 이것도 역시 그 CCM은 그 아까 경배와 찬양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서 CCM은 어떻게 보면 그 대중음악계하고도 기독교 음악하고 뭐 거의 크로스오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악성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CCM은 원래 기존 교인들의 그 보수적인 예배나 또 그런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에 반감하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좀 대중음악의 그 형식을 빌려서 그들에게 기독교적 정신을 좀 키워주려고 하는 그 동기에서부터 이 CCM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CCM은 그 형식이나 장르가 매우 대중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등장하는 악기들도 대중적이고 그 악기의 주법이라든지 그리고 리듬, 뭐 그러니까 락앤롤이라든지 재즈, 랩, 레게 뭐 이런 리듬들이 다 자유롭게 사용되어지고요. 오늘날은 또 일렉트로닉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하면서 CCM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형식 자체만 보고서는 야 이거 기독교 음악이냐 대중음악이냐라고 하는 걸 가려내기가 매우 힘들죠. 그 가사를 잘 이해하기 전에는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 CCM의 그 형식 자체만으로도 좀 보수적인 그 크리스찬들의 눈에는 굉장히 그 안타까운 것으로 또 근심스러운 것으로 그래서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음악의 메시지와 그 연주하는 그 동기가 복음적이고 또 연주자들이 그의 그 영성이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다라고 전제할 것 같으면 현대 그 대중음악의 그 형식을 빌어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가는 그 CCM의 노선은 환영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. 그 형식만 보고서 하나님적이다,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. 또 CCM은 그 가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존의 복음성가나 찬송가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확대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실의 그 세상의 여러 그 실존적 문제들, 예를 들면 뭐 낙태 반대 메시지, 환경 문제, 기아의 문제, 뭐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들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곤 하는 것이 그 CCM의 가사의 내용 중에, 물론 CCM이라고 해서 다 그 현실 세계에 대한 것만 조명하는 건 아니에요. CCM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가사들을 갖춘 것도 당연히 있죠.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CCM이 그 순수한 그 내면성을 그 잃어버리지 않는다면, 그리고 그것이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목표로서 연주가 되어진다면,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뿐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, 비기독교인들과도 같이 함께 애창되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
우리 CCM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성가나 CCM 중에도 보면은 오늘 일반 그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열광하면서 부르는, 물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취하고 그렇게 두루두루 대중적으로 애창되어져 가는 그러한 그 CCM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. 특별히 CCM과 복음성가의 그 내용이 물론 복음의 내용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와 그런 형식,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접근해 갈 때 그것은 요즘 그 교회의 담이 세상과 너무 높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 간다면 세상과 교회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사역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이와 같이 이제 1960년대에서부터 찬송가들이 서로 연합해서 합동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복음성가 시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한 그 CCM 경배와 찬양과 그리고 CCM의 이런 문화들을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여러분 이 기독교 음악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많이 창작하시고 그리고 많이 애창되어지되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또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는, 위로해 줄 수 있는,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음악의 전문인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처럼 우리 한국 근대 교회의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